오늘 우리는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셀라이프 큐티 말씀 기준으로 어제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간단하게만 이 20장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살펴보고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에스겔서 20장 말씀이 단순히 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0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32절까지로 애굽에서부터 현재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으로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부터 49절에서는 남방숲에 불이 붙는 비유를 통해서 아직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곧 임하게 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은 단순히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결국에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어제 큐티 말씀인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결단코 너희에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또 삶에서는 여전히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보다도 지금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도 특히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10절부터 17절까지는 출애굽하고 광야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18절부터 22절까지는 광야 1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광야 2세대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광야 1세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다음에 광야 2세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광야 1세대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셨고 안식일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또 그들을 직접 구원해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까지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냐면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멸하기로까지 하셨지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멸망시키지 않으셨던 이유가, 심판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참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광야에서 죄를 지었다고 곧바로 다 멸하여 버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민족들이 볼 때에 하나님도 결국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분노,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1세대가 지나가고 광야 2세대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2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 즉 광야 1세대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1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2세대를 향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광야 2세대도 여전히 광야 1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제는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바로 심판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용서하시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1세대 때와 마찬가지로 광야 2세대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아주시고 그렇게 죄지어도 참아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까? 왜 저렇게 같은 죄를 반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참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